지난 주서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했죠. 혹시 제목들 기억하십니까? 제목.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복습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강해는 지난 시간과 오늘 내용을 이해해야 전체의 키를 갖게 되는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서로는 중요하죠. 지난주는 이방인 전체를 상징하는 이방인의 대표격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두 편의 글을 왜 썼는가를 설명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라는 표현을 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데오빌로여라고 호칭이 바뀌죠. 그만큼 교회 같은 멤버십의 일원으로서 그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표현이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은 뭘 맡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겨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강림을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문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이제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약속대로 모이라 그래서 기다리러 모였죠.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단어 있는데 그것은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요즘 사회의 많은 유행어 중에 하나가 힐링이라는 단어죠. 치유, 치료 또는 회복 같은 개념일 텐데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6절에 쓰여진 회복이라는 단어는 특별하게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 단어를 어느 경우에 썼는가? 적어도 빼앗겼던 영토나 토지를 되돌려 받을 때 썼던 정치적인 또는 행정 용어입니다. 원래 그 중국이 홍콩을 영국에게 빼앗겼죠. 그때 약조된 게 100년이었어요. 그 100년이 마감이 된 시간이 몇 년 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다시 중국으로 반환이 됐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복이 된 거죠. 여기 말하는 회복은 그만큼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그러면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제자들이 채택했던 이러한 용어를 왜 의도적으로 밝혔을까요? 제자들이 갖고 있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질문을 했다는 뜻이 됩니까?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개념이 꽉 붙들려 있었어요. 이분을 따르면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의 염원이던 이 땅의 주권 회복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 그러다가 이분으로부터 명령 하나를 받게 되는데 너희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지금 예루살렘에 그렇게 모인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또 한 번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때는 예고편에 불과했고 지금이야말로 로마의 철장 권세를 부수어뜨리고 이분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나라와 주권 회복을 통해서 성취하시려는가 보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이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런 정치적인 회복 또는 영토를 빼앗긴 후에 되돌려받는 그 회복의 개념의 단어를 여기에 채택하고 있어요. 자,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선생님의 의도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가를 일부러 드러낸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아주 미세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 하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다시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앞을 보세요. 예수께 어떻게 했다고요? 여쭈어 이르되. 자, 그냥 공손하게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쭈어 이르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긴박하게 반복해서 체근했다 그 말이에요. 긴박하게 반복해서 체근했다 그 뜻이에요. 자, 느낌을 알겠어요?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리죠. 우리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담임 선생님이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이분은 특별히 숙제 검사를 철저히 하는 분이에요. 숙제 안 해왔다 그러면 중상 아니면 사망이에요. 그런 선생님들이 꼭 한 분씩 계시죠. 근데 한날은 선생님이 종례 시간인데 숙제 검사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지나가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더 이상 뭐 질문사항 없지 하고 출석부를 탁 덮는데 꼭 어떤 인간 하나가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해요? 죽이고 싶죠 그냥. 저 숙제 검사 해야지.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걔는 숙제를 한 아이일까요? 안 한 아이일까요? 자기는 숙제 했죠. 워낙 성실하니까. 그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묻는 질문에 보이지 않는 이면 속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이 질문 속에 한 번도 오류나 틀릴 리가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는 준비됐고 우리가 기대하던 그 물리적인 나라의 회복과 주권 독립을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은 아주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서 그 제자들이 가졌던 오해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떤 오해에 붙들려 있고 그리고 그 오해에 대해서 한 번도 틀릴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꺼냅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또 앞을 보십시다. 여기서 너희의 알 바 아니요라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야, 그건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마. 그건 너희가 몰라도 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은 그건 내 권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때와 기한은 내 권한이 아니다. 그건 누구 권한이에요?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 드린 거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몇 번 한다 그랬죠? 2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식을 2번 하지 결혼을 2번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을 2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잊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처음에 신부집에서 정혼이라는 이름으로 식이 이루어져요. 정혼. 근데 그것은 법적인 부부가 되는 예식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는데 절대 합방을 못해요.
몸을 나누지 못합니다. 이 정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이 한마디를 남기고 떠납니다. 1년 후 어느 날 그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 반드시 그대를 데리러 돌아오겠소. 낭자 기다리시오. 그리고 말을 타고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따그닥 동구 밖으로 쓸쓸히 뒷모습에 잔영을 남긴 채 떠나요. 둘은 1년간 별거 생활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때 신부는 아버지 집에 남아서 뭘 하냐 하면 이제 1년 후 만나 신랑 집에 가서 살 모든 문화를 익히고 연습합니다. 시아버님이 부침개를 좋아한댔지 부침개 연습을 막 해요. 신랑은 경상도 집안이니까 반찬을 짜게 먹겠지 요리도 막 해요. 바느질 연습 다 해요. 그리고 과거에 남자하고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메일, 편지, 사진 다 찍고 태우고 그거 정리하고 가야 돼요. 또 그걸 추억이랍시고 들고 시집을 가가지고 들통이 나서 사단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미련한 처녀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신랑은 뭐 하냐?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감독 아래 종들을 데리고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을 짓습니다. 뚝딱뚝딱 못을 박고 나무를 자르고 이게 한 1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너희가 지금은 내 가는 길 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기억납니까? 처소가 뭐예요? 살 집.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신랑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뭘 준비하고 계세요?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신랑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집을 짓고 있는데 1년이 다 되어갈 쯤 아버지가 이리 오너라 불러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아버지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이만하면 네 아내를 데려와도 되겠다. 오늘 저녁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내 아내를 데려오도록 해라. 그러면 신랑 기분이 1년을 기다렸는데 정혼을 해놓고 기분이 어떻겠어요? 요즘 유행어처럼 바운스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동반해서 한달음에 신부집을 가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신랑 집에서 다시 한번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결혼식은 길게 1년이 걸려요. 식은 2번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식입니다. 자, 지금 설명을 들은 것처럼 이만하면 됐다. 가서 네 아내를 데려오도록 하라. 이 명령은 신랑이 결정할 수 없어요. 누구만 이 결정을 해요? 아버지만 이 결정을 합니다. 오늘 7절이 그 말이에요.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예수님도 고난받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늘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건 1992년도 10월 28일 12시에 주님 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휴거해 간다라는 다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 그게 뭐의 약자면 다 미쳤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다미 선교회예요. 저는 그때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미국에까지 막 방영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난리가 났죠. 막 카메라 들이대고 막 뉴스에 나오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마포구 성산동에 거기에는 그런 집단의 교회들이 좀 있었어요. 몇 개. 들림중앙교회, 다미선교회, 이게 전부 성산동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000명이 넘는 그 다미선교회
회원들이 12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하얀 소복을 차려입고 쫙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막 찬양을 부르고 난리가 나죠. 그때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 흰 나방 하나가 이렇게 날아다녔대요. 예배당 안에. 그러니까 누가 또 미쳐가지고 흰나비가 휴거한다! 흰나비가 날아다니는 거지 그게 무슨 휴거입니까? 그렇게 하면 난리를 치고 해프닝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12시가 땡 쳤는데도 예수님 안 오시네요. 그러니까 전부 쭉 또 나왔어요. 이제 기자가 그 어느 여신도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예수님 재림이 불발이 됐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왜 또 거기에 이렇게 아주 신봉하는 여성도들의 그 특유의 느낌과 그 억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에러가 났지만, 에러가 났다 그래, 에러가. 무슨 놈의 예수님의 재림이 에러도 납니까? 그 나오는데 전부 여기를 긁고 나오더라고요, 여기를. 멋져가지고. 그래서 아마 저 하나님이 한 대 쥐어박았나 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미국에도 또 제3세기에도 이런 사교 집단이 많아요. 지금 부산에는요, 또 누가 3년 안에 예수님 오신다고 지금 떠들고 다녀가지고, 그분 때문에 3년 안에는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분 때문에. 응? 그냥 기다리면 되지. 왜 자꾸 날짜를 못 박습니까? 그런 집단들이 주로 해석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을 붙들고 잘못해서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 날짜 맞추는 책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을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의 초점을 맞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언제 맨날 몇 시 이런 거 날짜 맞추는 책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왜 자꾸 날짜를 지정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고도의 사기극입니다. 그 날짜를 못 받게 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오늘을 놔버리게 만듭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집어던지게 만들어요. 제가 그 도봉산 끝자락에 어느 교회 중등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인데, 그 여선생님 한 분이 남편하고 나이 차가 15살 차이예요. 늦게 뭘 와야 와긴 또. 15이 뭘 많다고. 이준호는 장모님하고 2살 차인데. 이런 상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어렸겠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트럭을 운전하는 분인데, 화양동 사거리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와의 사별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떠남이 가장 큰 인생의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충격을 받은 거죠.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정서적으로도 무너졌어요. 근데 늘 이단들이 그런 약점을 잘 파고 들어옵니다. 외롭고 힘들 때, 힘드시죠?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꼬시는 거예요. 거기 홀딱 넘어갔어요. 그 중간에 저는 그 교회를 떠났는데 후에 들리는 소식이 참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 전세금을 다 빼가지고 그 집단에다 다 넣었어요. 헌금을 하고, 근데 자기도 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던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도 학교 그만두게 하고 애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여선생님들이 쫓아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답니다. 아니, 맨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시는데 그 전세금 뭐 필요 있으면 애 학교는 다녀서 뭐 하냐고. 이게 아주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맨날 며칠 예수님 오시는데, 그러면 그 선교단체는 그 헌금을 왜 받아요? 그럼 뭐 하려고? 사기꾼들.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갖다 바치게 하고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지하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내려놓고 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파탄 가정 불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지적을 통해서 때와 기한에 관심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두라는 얘기입니까? 오늘이라는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보십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첫째,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앞을 보십시오. 첫 번째 부탁이 뭡니까? 첫 번째 부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부탁한다고 오세요? 그럼 그분이 혼자 하시는 역사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는 건 약속이 돼 있었던 거고, 첫 번째 부탁이 권능을 바꿉니다. 권능을 받고. 자,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듀나미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그 당시 시대의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가장 큰 폭발력을 얘기해요. 1톤짜리 집단의 폭약이 한꺼번에 터지는 위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쫓기면서 도망가면서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 우상의 도시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열매들이 지금 사도행전 아닙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조용한 무리, 고상한 무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삶의 현장에 또 가야 될 선교 현장에 그런 소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옳거니 하고 막 대고 들이받고 부딪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문제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을 인해서. 그런데 이 극명한 차이를 조심스러운 얘기는 하지만 이게 예를 들이면 예만 남아요. 그거를 자꾸 원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증이 위험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극명한 차이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다 자동차 타시죠? 자동차는 일단 뭐만 있으면 갑니까?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은 기름만 있으면 갑니다. 운전석에 딱 앉아서 요즘은 키 돌릴 필요도 없죠? 스마트 키라고 해가지고 꼭 누르면 부릉 시동이 걸립니다. 요즘은 뭐 외부에서도 시동을 걸 수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시동이 걸리면 악셀을 살짝 밟는 대로 쫙쫙 나가요. 쫙쫙. 그러다가 기름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가지고 지가 타던 자동차를 밀고 가야 돼요. 꼭 그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가 그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게 성령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근데 한국 사람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겁나요. 무서워요. 막 눈에 형광빛이 나고, 목사한테도 막 들이대고 말이죠. 목사님 예수 믿습니까? 막 이러고요. 어쩌라고? 꼭 산에 갔다 오면 꼭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가장 외적인 표현이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철이 없지만 지금보다 더 철이 없을 때 갖고 살았던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인간 못돼 먹은 건 절대 안 바뀐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어느 해 무너졌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던 그 세 분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강력한 능력 앞에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성품이 바뀌는데 그때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착한 사람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구나. 원래 태생이 착해서 착한 사람이 있고 성령의 다스림에 의해서 바뀐 성품이 있구나. 제가 후자 쪽입니다. 별로 인정들을 안 하시는데 진짜입니다. 저는 후자 쪽이에요. 굉장히 대책이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저를 오랜 세월을 기다려주시고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성품이 착해도 믿음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진 성품이 있어요. 자, 성품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나는 뭐 생계먹길 다혈질로 생계먹 다혈질? 그런 거 없어요. 성령께 지배되면 바뀝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중요해요. 선교지 나갈 때 대책 없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배려가 크신 분인가 하면 우리를 가라 하라 명령을 하실 때 대책 없이 해봐라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뭘 주세요?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셔서 권능을 주세요. 여러분 시골 생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말 이해할 겁니다. 농번기 같은데 얼마나 바빠요. 그 집안에 이제 머슴들이 많죠. 일꾼들이 많아요. 그럼 일꾼들이 아침 일찍 먹고 일찍 먹죠. 시골에서는 밥을. 그리고 이제 쟁기 들고 호미 들고 부삽 들고 나갑니다. 대문을 나가면서 주인 어르신한테 자기 어디 간다고 얘기만 하면 돼요. 어르신 저 콩밭에 나갑니다. 또 종 하나는 어르신 저는 이 옆에 김씨댁 옆에 논에 일하러 나갑니다. 자기 어디 일하러 나가는 것만 통보하면 그 종들이 다 일하러 나간 후에 집에서는 그 머슴들을 위해서 밥이 준비돼요. 보리밥을 찌고 상추를 뜯어서 한 켠에 쟁겨놓고 고추 따가지고 꼬다리 잘라가지고 놓고 장 만들어서 막걸리 한 주전자 받아가지고 침들 흘리시는데 그리고 이제 점심때가 되면 아낙네들이 머리에 한껏 이고 논으로 콩밭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뒷감당은 종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종들이 그거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건 누가 다 준비하십니까? 집에서 주인이 다 준비해 줘요. 종은 머슴은 어디 일하러 갑니다. 이거 통보하고 가면 돼요. 나지 아니할까 꽃이 피지 아니할까 염려는 내 몫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번 여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아멘.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부터 내 모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이 내 인생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십시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자, 요즘 우리 교회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선교적 제자로 전환하랍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증인은 뭐예요? 띠 메고 메가폰 들고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여기 증인이라는 건 더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데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기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이 선교적 제자로서의 전환이에요. 어느 주부가 요즘 다 카톡 하지 않습니까? 카톡을 하는데 그 카톡 프로필 자기 사진을 보면 보통 자기 얼굴을 또는 좋아하는 그림을 그 프로필에다가 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부가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 부엌 그 주방을 이렇게 딱 찍어서 올렸어요. 자기 프로필란에다가. 그리고 그 옆에 딱 한 줄로 제목을 써놨는데 평생 선교지 이렇게 딱 한 줄로 썼어요. 나 그 그림 보고 은혜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이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평생 선교지. 그거예요. 선교적 제자로 살라는 말이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나 제자의 삶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형태적 개념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순서가 나와 있죠. 먼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두 번째는 온 유대와, 세 번째는 사마리아와, 네 번째는 땅 끝까지 이르러. 자, 앞을 보세요.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을 자주 받아요. 어떤 친구는 그보다 신기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저는 올라가고 그 친구 내려가고 우연히 만났는데 주머니에서 기도 제목을 하나 꺼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간 이 인간 만나겠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는 저 주려고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써 있는데 거기 가족 구원의 아픔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동생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영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제목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한두 청년이 아니에요.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불편하게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걸 봐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가정의 구원이에요. 왜?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잘 아니까. 가정이라는 공간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순서는 무엇을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첫 번째 현장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현장이 뭡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걸 전부 뭐라 그래요? 가정이잖아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의 현장은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이거 어려워요. 어느 청년이 저한테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엄마 집사죠? 응. 근데 우리 엄마 하나님 안 믿어요. 돈을 믿지. 자식 눈에 그렇게 비친 어머니라면 문제 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전인적이고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겁니다. 여러분, 4천만이 예!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길에서 돌아서세요. 혼자 아니요 할 수 있는 거룩한 왕따를 각오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 돌려세울 것 같죠? 웃기지 마세요. 세상이 뜨끔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뜨끔해요. 그리고 세상이 그때 진짜 빨려옵니다. 그때 빨려와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세상이 요구하는 트렌드를 쫓아가면 그들이 따라올 것 같죠? 빈정거립니다. 반대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거룩성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존재라는 뜻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거는. 이거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제 친구 하나는 삼형제인데 어릴 때부터 제사 안 지낸다고 명절 제삿날만 되면 삼형제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쫓겨나기 일쑤고 아주 뺨을 내놓고 살았어요. 아버지한테. 하도 맞아가지고. 그 형제들이 지금 다 이제 목사가 돼 있고 하나는 일반인으로 살지만은 잘 살아요. 그 아버지 다 지금 어머니 권사 되시고 아버지 예수 믿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했지만 아들의 그 굳건한 태도에 항복한 거예요. 아, 저기 뭐가 있다. 쟤들이 저럴 정도면 저기 뭐가 있다. 힘들죠. 증인의 삶은 힘든 겁니다. 사건의 진상을 목숨을 걸고라도 증언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걸 부탁하셨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9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시작. 이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게 무슨 부탁이에요? 질문이지. 예, 질문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번째 부탁은, 첫 번째 부탁은 권능을 받고, 두 번째 부탁은 증인이 되고, 세 번째 부탁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질문 속에 세 번째 부탁이 감춰져 있어요. 자,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걸 뭐라 그러죠? 처음 오신 사건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그리고 두 번째 오시는 사건을 뭐라 그럽니까? 재림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오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 있어요. 교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학기 말 되면 시험을 보죠. 이번에도 시험을 잘 보셨습니까? 공연한 걸 물었죠. 자,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시험관이 시험지를 가지고 들어와요. 시험지를 쫙 넣어주겠죠. 시험지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이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 학기마다 꼭 한두 명씩 이름 안 써가지고 출석부 점검하고 뭐 찾아서 또 전화하고 그래야 되는 분이 한 분씩 계세요. 시험지 받으면 제일 먼저 이름 써야죠. 이름 안 쓰면 시험 무효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등록이 돼야 되겠죠? 시험지 받으면. 그런 격이죠. 이름 쓴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름 쓴 다음에. 일부 때는 차양대에 앉았던 어느 형제가 문 열고 나간대요. 이제 그건 이런 분들이겠죠. 이름 쓰고 나서 시험 문제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내가 풀 문제가 아닌 걸. 응? 그건 지금 나가는 거예요. 떳떳한 빵점을 각오하는 거죠. 자, 이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시험 문제 풀어야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누가 옵니까? 채점하러 선생님이 오세요. 그러면 보세요. 처음 오신 초림의 예수는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과제를 주러 오셨어요. 시험 문제 제출하러 오셨다고요.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은 뭐하러 오신 겁니까? 채점하러 오시는 거예요. 누가 더 무서워요? 채점하러 오시는 선생님이 무섭죠. 이제 어느 경상도 출신 목사님이신데 목회 이제 하시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집무실에서 일을 끝내고 사택으로 들어가는데 골목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동네 애들 한가득 모아놓고 딱지치기를 하고 있더래요. 딱지치기.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빠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더래요. 근데 제가 딱지가 꽤 분량이 많더래요. 그래서 제가 뭘로 저 딱지를 만들었나 이래 봤더니 내일 모레 개학인데 방학책으로 찢어가지고 딱지를 전부 접어서 딱지치기를 하고 있더래요. 개념이 없는 애죠. 그래서 한심해가지고 이제 딱 붙들어가지고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야단을 치면서 물었대요. 너 임마 딱지 만들 게 따로 있지. 그 내일 모레 개학인데 너 그 책 찢어가지고 숙제는 안 해놓고 이렇게 딱지 치면 딱지 만들면 어떡하겠냐고. 그때 이 녀석이 점잖게 한다는 말이 아빠 다 대안이 있어요 그러더래요. 네 대안이 뭐냐? 가서 몇 차례 맞으면 돼요. 훌륭한 아들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고 말하자면 과제를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이것을 행복자로 즐겁게 순종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삼일교회와 성도들에게 명하신 다시 오실 신랑의 부탁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약속과 이 부탁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온 인생 가운데 즐거움으로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